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봅시다.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의인하니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것이며. 아멘. 새벽 예배 본문으로 산상복음을 쭉 함께 읽어 나가면서 이 산상복음에서 팔복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하나하나 읽어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나가면서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리라 생각을 하고 팔복을 하나씩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와 그렇게 합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오늘 말씀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분쟁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도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싸웠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뒤에서 막 등을 치는, 팍 이렇게 등 치는 소리만 뻑 하고 나잖아요. 등을 칩니다. 왜냐하면 주로 앞뒤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다투는데, 만약에 앞에 있는 애가 막 뒤를 쳐다보면서 내려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등 뒤에 있는 애가 이렇게 막 화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애 등을 이렇게 팍 친 거예요. 그런 소리는 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쳐다보고 누구야? 둘이 나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원철이랑 수진이랑 싸운 거예요. 왜 그랬어? 원철 빠지 수진이한테 잘못했다고 해. 수진이도 잘못했다고 해. 손 내밀어. 손 내밀고, 자, 서로 화해해. 자, 화해하고, 자, 미안해 라고 얘기해. 수진아 미안해. 원철아 미안해. 서로 안아줘.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화평케 하는 겁니까? 그게 화평케 하는 거다. 외모상으로는, 겉모양으로는 화평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우리가 아닌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화평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화평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데에는 분명히 누가 뒤에서 등을 북으로 뻥 치게 된 데에는 그렇게 된 분명한 원인이 있었고, 그 증상을 왜 그랬어? 왜 뭐가 속상했어? 그럼 넌 또 왜 그랬어? 그것이 그렇게 참을 수 없었어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만져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이 이해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가 화평케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금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뽀르치가 났어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뽀르치가 그렇게 왜 발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보고 몸이 어디에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뽀르치가 나게 된 것을 찾는 의사가 유능한 의사지 않습니까? 만약 뽀르치가 났다고 무조건 거기에다 약만 바르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게 되면 그 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과 또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의 그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 좋았더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타락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요? 가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은 아벨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왜 틀렸는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벨이 방해를 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구나, 그럼 저 아벨만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이기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벨까지 죽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 화평치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바로 죄라는 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죄라는 것이 이기심이 있게 하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요동치게 해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화평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면, 자 일로 와, 서로 손잡아, 안아줘, 미안하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양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그렇게 왜곡되어졌는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오염되어졌는지, 그 마음을 고쳐야 되는 것이, 단지 어떤 현상만을 고치게 되면 그것은 또 동일한 증세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해결해야 할까? 우리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에게서 그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팔복을 나누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은 하나하나를 따로 끊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점층식으로 연결해서 심령이 가난한 다음에 애통한 다음에 온유함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밟아 나가게 될 때에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역할들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나를 돌아다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상태에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보여요. 부족함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온유함을,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그 온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들어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온유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함부로 취급을 당해도, 내가 좀 사람들한테 무시함을 좀 당하는 것 같아도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된 이후에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기뻐하며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허탈한 것으로 내 삶의 시간들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허탈한 것으로, 배부르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을, 내 영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평케 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팔복계단의 성품을 그대로 밟아오게 되면은, 합평케 한다는 것은 먼저 그 자신이 썩내지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내 안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죄인과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얼마나 명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안 돼요.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에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저놈의 사람이 미운 거지.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것은 단지 명언일 뿐이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타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는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 저 사람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약함에 쓰러지는 그 죄는 너무나 믿고 사단이 역사하는 바이지만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또 안쓰럽게 보고 또 그렇게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렇게 죄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뻣뻣하게 서 있지 않아요. 뻣뻣하게 서 있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니까 또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뻣뻣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숙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함께 화평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열고 자신을 낮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진정한 화평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낮추게 될 때에 그때의 화평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화평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자리마다, 관계마다, 사람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위에서 꿍꿍거렸다고 그렇게 칼 들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네. 그럼 분노가 가득 차서 누가 날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한번 하면서 그렇게 성이 가득 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마저 그 속에서 나 또한 누가 나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모습이 누가 그 모습을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화평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긍휼히 여기심 받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내가 그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내 맘 하나 편한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나로 인해서 두루두루 화평케 하는 것,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것, 좀 더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줄 때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저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화평케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게 되면 온전하게 서는 그 능력 안에는 화평케 하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갖추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편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름 안에, 그 순종 안에, 또 그 순종 안에 우리가 함께 힘있게 따라가는 그 우리의 헌신 안에는 우리가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도 우리에게 충분히 갖추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 하나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은 우리의 것 아니에요. 그 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것은 어느 훈련들,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하는 정도는 이 세상의 종교들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주님의 자녀라 한다면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역할을,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